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있는 우리들은 이 면면의 주요선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소신에서 이 편지에서 복음 전도의 주요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순교되는 거, 죽게 되는 건 알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제일 무거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거를 명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종반 부분만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고 예수님께 믿는 그 선도를 이제 제자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후반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전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은 전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라고 심플하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떤 프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고 이 사람은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싫어서 같이 전국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 안 하고 이 사람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을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중간에 아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 로마서 10장 14절 오늘 말씀 많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왜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 믿음만 지키고 하는 나라에 가면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한테 그 친구 맡겼는데 왜 전도를 안 했어? 그 친구 맨날 만날 수 있게 했는데 왜 당신은 한마디도 내 이야기를 안 했어? 왜?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그때 너무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너는 왜 가족들에게 전도를 안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어떻게 대답하는 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뭐 전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런 거를 상관없이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친구들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불쌍하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불쌍하다. 이 사람 나쁘게 나한테 했지만 불쌍하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잘 보면서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공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냐면 이웃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준비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전도할 때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려야 되고, 전도할 때는 판단하는, 지적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또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잘 아는 거다 하면서 전도하면 다 기분 나빠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 당신은 예수님 모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구하라고 한번 그 모르몬 교회 가서 한번 그 사람이 하는 성경 공부를 받았어요. 모르몬 교가 어떻게 막 이당이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 신학생 때 보러 갔습니다. 그냥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모르몬 아니라요.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니까 이거 아닌데 라는 거 너무 있어서 거기에 목회자한테 리더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성경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이상한데요 했더니 당신 기독교냐 하니까 네, 사실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고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나가 빨리 나가. 너가 네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 뜯어 바뀌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독교는 뭐 이거 이상하다 하면 괜찮, 뭐 언젠가 또 알 수 있어요. 야, 당신의 이야기 이상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은 견책하며, 견책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잘못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데 뭐를 가르쳐준다면 그냥 무조건 너는 죄인이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 주시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는 죄요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당신 모든 거 다 죄인이다, 죄다 뭐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하면 비슷한 말이지만 경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라.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길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먼저 당신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 세 가지. 너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죄예요. 인정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셔서 대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계속 가족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해보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녀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집에 갔는데 잘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더 크게 되고 나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선녀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집회에 왔었던 노다 에이지라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학생 때 뭐 복부족 바이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노다에이지 목사님의 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이 뭘 했다면 그 감옥에 들어있는 그 에이지 동생을 찾아가지고 성견죄를 선물하는 겁니다. 성견죄를. 대단한 형 아닙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야, 너 이거를 읽으라 라고 노다 에이지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에이지 그 동생도 그냥
그 성경책을 열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반 들어가지고 읽었더니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한 마리 읽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읽게 되고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옥에 나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아주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 말씀이 선녀님의 역사하시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동생의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요.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바꿔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저를 전도해 주셨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전도를 못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계속 만나는 한두 번 사람에게는 우리는 충분히 전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아요. 전도하며 아주 기쁨이 있고 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자,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코하마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